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부와 기회를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나눌 이 깊은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세상의 경기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정부 정책, 혹은 여러분의 직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법칙,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법칙에 의해 통제됩니다. 저는 이 말을 진리의 모든 힘을 다해 선포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파산했거나 길이 막혔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신성한 질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리듬,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돈은 당신의 피나는 노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내뿜는 진동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어긋난 정렬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면의 모순을 안고서는 풍요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풍요를 다스리는 영적인 주파수와 당신 자신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여러분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워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일어서기 전까지, 우주의 리듬에 맞춰 말하기 전까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법칙에 순종하기 전까지, 돈은 당신과의 거룩한 언약을 비추는 대신 당신의 내면적 혼란만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영적인 은행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예금이 되거나 인출이 됩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은 이자를 얻거나 이자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밝힐 이 법칙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금고를 여는 비밀 코드입니다. 순종할 때 이 법칙들은 신성한 공급을 풀어놓습니다. 무시할 때 그 공급은 얼어붙습니다. 세상의 99%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돈을 줬고 불안에 떨며 발버둥 치지만 결국 문밖에서 맴돌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진리를 듣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번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오직 진리만을 말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돈은 반드시 당신에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저 순종적일 뿐입니다. 돈은 미덕이나 악덕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은 오직 진동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중력이 누가 뛰어내리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불이 누가 만지는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은 언제나 스스로를 온전히 이룰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재정적인 불안정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적표이며 당신이 지금까지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순종해온 주파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리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론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곳으로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7가지 신성한 법칙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칙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들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일 때까지 말하고 실천하고 반복되어야 할 당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법칙, 말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하나의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틀 안으로 신성한 실체가 부어집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두려움으로 빚어졌다면 당신 삶의 실체는 결핍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믿음으로 빚어졌다면 그 실체는 풍요로운 공급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질문 없이 그것을 증폭시킵니다. 난 항상 비대 쪼들려 라고 말하면 법칙은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걸 살 돈이 없어 라고 한숨 쉬면 법칙은 내 말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빈털터리네 라고 농담하면 법칙은 확인되었다 라며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것을 뒤집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말을 현실에 대한 논평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법칙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내 목소리는 풍요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재정적인 씨앗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나는 오직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을 말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낡은 결핍의 틀을 깨부수고 신성한 실체를 새로운 풍요의 형태로 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온도계처럼 사용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입은 현실을 보고하는 곳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법칙, 순환의 법칙입니다. 돈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붙잡고 쌓아두고 두려워하거나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움직이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성한 에너지처럼 믿음 안에서 흘려보낼 때 확장됩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순환시킬 때 법칙은 그것을 채우고 배가시키기 위해 달려옵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꽉 쥘 때 법칙은 당신의 진동을 존중하여 당신의 수확을 막아섭니다. 두려움 속에서 돈을 꽉 쥐고 있는 것을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색함을 신중함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돈을 붙들고 있을 때 당신은 우주에게 나는 당신이 다시 채워줄 것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법칙은 의심 속에서는 증식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흐름 속에서, 리듬 속에서, 그리고 선포된 믿음의 말 속에서 증식합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흘려보내는 모든 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몇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잃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얻기 위해 준다. 나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신성한 청지기로서 순환시킨다. 11조, 선물, 투자는 물질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주파수 안에서 행해질 때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단 한 푼의 돈이라도 그 위에 축복을 선포하지 않고는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 돈의 귀환을 선언하고 그 돈에 풍요의 진동을 부여하십시오. 세 번째 법칙, 이미 이루어졌음을 가정하는 법칙입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의 소원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걷고, 말하고, 숨쉬고,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발현을 지연시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미 완료되었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당신 자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의 진동 속에서 살면서 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시간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취의 주파수를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리허설입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상태를 당신의 몸과 호흡, 세포가 발산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완료된 진동 속을 걷는다. 나는 내가 명령한 부가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느낀다. 당신의 진동과 일치시키기 위해 법칙이 물질을 재배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말씀과 함께하는 11조의 법칙입니다. 11조는 미신이나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정렬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행해지면 무효가 되지만 진리 안에서 행해지면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선포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순환에 말씀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내고는 그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돈을 내면서 그 수익을 명령합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11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리에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기 위해 11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11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통로를 엽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리니 법칙은 100배로 돌려준다. 내가 이것을 흘려보낼 때 나의 받는 능력이 확장된다. 당신이 심는 모든 씨앗에 당신의 목소리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법칙, 동의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불을 긍정하면서 가난에 대한 농담을 할 수 없습니다. 공급을 위해 기도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파산했는지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동의는 진동이며 주파수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말과 외부의 말이 일치할 때 당신은 그것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 둘이 충돌하면 신호는 교란되고 흐름은 막힙니다. 당신은 결핍과의 계약을 불태워야 합니다. 나는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결핍과 맺었던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오늘 부와 신성한 공급과 나의 진정한 유산하고만 동의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당신의 입과 마음, 그리고 기분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섯 번째 법칙, 정체성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시되기 쉬운 법칙이지만 모든 현현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정체성이 담을 수 있는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고군분투하는 사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주는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요청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기도하는 바로 그 축복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성한 부의 통로다 라고 말하고 낡은 이미지가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가 흘러가는 그릇 자체가 됩니다. 낡은 꼬리표들을 모두 교체하십시오. 나는 돈 관리를 못해는 지워버리십시오.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 아니야는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이렇게 설치하십시오.
나는 움직이는 부 그 자체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정렬되었다. 반복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정체성은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7번째 법칙, 순종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법칙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돈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리듬을 무시하면서 풍요속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법칙을 이해해야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 리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정체성을 정렬하고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고 수익을 기대하고 선물을 순환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법칙이 당신 세포의 언어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영적인 순종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의도적인 반복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7일간의 언약 생활에 도전합니다. 아침의 명령, 말씀의 법칙으로 깨어나십시오. 내 목소리는 부의 목소리다. 나는 돈을 움직이게 한다. 고 선언하십시오. 정오의 정렬, 정체성의 법칙을 실천하십시오. 결핍이나 의심의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중단하고 나는 쫓는 자가 아니라 통로다. 나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다라고 대체하십시오. 저녁의 봉인, 11조를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순환시키십시오.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이 씨앗은 축복받았다. 그것은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순환을 7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법칙은 실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꾸준한 리듬에 보상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법칙이며 리듬이며 현실이 된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때 부는 당신의 명령을 반영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이것은 암송이 아니라 영적인 활성화입니다. 내가 말할 때 돈은 움직인다. 내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통화다. 나는 11조로 곱셈의 법칙을 활성화한다. 내가 흘려보내는 것은 신성한 증가의 도장이 찍혀 돌아온다. 나는 이미 공급받았다. 나는 구하지 않고 이미 받았음을 가정한다. 나는 애원하지 않고 받는다. 나는 풍요와 동의하여 진동한다. 내 안에는 더 이상 모순이 없다. 나는 부의 영적인 지휘관으로 걷는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며 혼란 속에 있지도 않다. 그리고 이제 법칙이 저항할 수 없는 리듬, 그 봉인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신성한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돈은 나를 무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신성한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돈은 나를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당신의 검이며 당신의 리듬이며 당신의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두려움이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세상이 당신 목소리의 주파수에 맞춰질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통해 육신이 된 믿음은 법칙을 통해 눈에 보이는 부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은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목소리이며 그 그릇이며 그 리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법칙에 순종하기에 돈은 반드시 당신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당신의 삶이 그분의 풍요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그리하여 당신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부와 기회를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나눌 이 깊은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세상의 경기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정부 정책, 혹은 여러분의 직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법칙,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법칙에 의해 통제됩니다. 저는 이 말을 진리의 모든 힘을 다해 선포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파산했거나 길이 막혔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신성한 질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리듬,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돈은 당신의 피나는 노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내뿜는 진동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어긋난 정렬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면의 모순을 안고서는 풍요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풍요를 다스리는 영적인 주파수와 당신 자신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여러분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워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일어서기 전까지, 우주의 리듬에 맞춰 말하기 전까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법칙에 순종하기 전까지, 돈은 당신과의 거룩한 언약을 비추는 대신 당신의 내면적 혼란만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영적인 은행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예금이 되거나 인출이 됩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은 이자를 얻거나 이자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밝힐 이 법칙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금고를 여는 비밀 코드입니다. 순종할 때 이 법칙들은 신성한 공급을 풀어놓습니다. 무시할 때 그 공급은 얼어붙습니다. 세상의 99%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돈을 줬고 불안에 떨며 발버둥 치지만 결국 문밖에서 맴돌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진리를 듣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번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오직 진리만을 말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돈은 반드시 당신에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저 순종적일 뿐입니다.
돈은 미덕이나 악덕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은 오직 진동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중력이 누가 뛰어내리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불이 누가 만지는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은 언제나 스스로를 온전히 이룰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재정적인 불안정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적표이며 당신이 지금까지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순종해온 주파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리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론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곳으로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7가지 신성한 법칙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칙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들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일 때까지 말하고 실천하고 반복되어야 할 당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법칙, 말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하나의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틀 안으로 신성한 실체가 부어집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두려움으로 빚어졌다면 당신 삶의 실체는 결핍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믿음으로 빚어졌다면 그 실체는 풍요로운 공급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질문 없이 그것을 증폭시킵니다. 난 항상 비대 쪼들려 라고 말하면 법칙은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걸 살 돈이 없어 라고 한숨 쉬면 법칙은 내 말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빈털터리네 라고 농담하면 법칙은 확인되었다 라며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것을 뒤집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말을 현실에 대한 논평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법칙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내 목소리는 풍요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재정적인 씨앗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나는 오직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을 말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낡은 결핍의 틀을 깨부수고 신성한 실체를 새로운 풍요의 형태로 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온도계처럼 사용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입은 현실을 보고하는 곳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법칙, 순환의 법칙입니다. 돈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붙잡고, 쌓아두고, 두려워하거나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움직이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성한 에너지처럼 믿음 안에서 흘려보낼 때 확장됩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순환시킬 때 법칙은 그것을 채우고 배가시키기 위해 달려옵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꽉 쥘 때 법칙은 당신의 진동을 존중하여 당신의 수확을 막아섭니다. 두려움 속에서 돈을 꽉 쥐고 있는 것을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색함을 신중함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돈을 붙들고 있을 때 당신은 우주에게 나는 당신이 다시 채워줄 것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법칙은 의심 속에서는 증식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흐름 속에서, 리듬 속에서, 그리고 선포된 믿음의 말 속에서 증식합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흘려보내는 모든 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몇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잃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얻기 위해 준다. 나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신성한 청지기로서 순환시킨다. 11조, 선물, 투자는 물질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주파수 안에서 행해질 때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단 한 푼의 돈이라도 그 위에 축복을 선포하지 않고는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 돈의 귀환을 선언하고 그 돈에 풍요의 진동을 부여하십시오. 세 번째 법칙, 이미 이루어졌음을 가정하는 법칙입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의 소원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걷고, 말하고, 숨쉬고,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발현을 지연시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미 완료되었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당신 자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의 진동 속에서 살면서 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시간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취의 주파수를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리허설입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상태를 당신의 몸과 호흡, 세포가 발산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완료된 진동 속을 걷는다. 나는 내가 명령한 부가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느낀다. 당신의 진동과 일치시키기 위해 법칙이 물질을 재배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말씀과 함께하는 11조의 법칙입니다. 11조는 미신이나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정렬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행해지면 무효가 되지만 진리 안에서 행해지면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선포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순환에 말씀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내고는 그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돈을 내면서 그 수익을 명령합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11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리에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기 위해 11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11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통로를 엽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리니 법칙은 100배로 돌려준다. 내가 이것을 흘려보낼 때 나의 받는 능력이 확장된다. 당신이 심는 모든 씨앗에 당신의 목소리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법칙, 동의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불을 긍정하면서 가난에 대한 농담을 할 수 없습니다. 공급을 위해 기도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파산했는지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동의는 진동이며 주파수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말과 외부의 말이 일치할 때 당신은 그것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 둘이 충돌하면 신호는 교란되고 흐름은 막힙니다. 당신은 결핍과의 계약을 불태워야 합니다. 나는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결핍과 맺었던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오늘 부와 신성한 공급과 나의 진정한 유산하고만 동의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당신의 입과 마음, 그리고 기분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섯 번째 법칙, 정체성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시되기 쉬운 법칙이지만 모든 현현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정체성이 담을 수 있는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고군분투하는 사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주는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요청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기도하는 바로 그 축복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성한 부의 통로다라고 말하고 낡은 이미지가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가 흘러가는 그릇 자체가 됩니다. 낡은 꼬리표들을 모두 교체하십시오. 나는 돈 관리를 못해는 지워버리십시오.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 아니야는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이렇게 설치하십시오. 나는 움직이는 부 그 자체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정렬되었다. 반복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정체성은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7번째 법칙, 순종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법칙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돈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리듬을 무시하면서 풍요속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법칙을 이해해야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 리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정체성을 정렬하고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고 수익을 기대하고 선물을 순환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법칙이 당신 세포의 언어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영적인 순종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의도적인 반복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7일간의 언약 생활에 도전합니다. 아침의 명령, 말씀의 법칙으로 깨어나십시오. 내 목소리는 부의 목소리다. 나는 돈을 움직이게 한다. 고 선언하십시오. 정오의 정렬, 정체성의 법칙을 실천하십시오. 결핍이나 의심의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중단하고 나는 쫓는 자가 아니라 통로다. 나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다라고 대체하십시오. 저녁의 봉인, 11조를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순환시키십시오.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이 씨앗은 축복받았다. 그것은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순환을 7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법칙은 실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꾸준한 리듬에 보상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법칙이며 리듬이며 현실이 된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때 부는 당신의 명령을 반영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이것은 암송이 아니라 영적인 활성화입니다. 내가 말할 때 돈은 움직인다. 내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통화다. 나는 11조로 곱셈의 법칙을 활성화한다. 내가 흘려보내는 것은 신성한 증가의 도장이 찍혀 돌아온다. 나는 이미 공급받았다. 나는 구하지 않고 이미 받았음을 가정한다. 나는 애원하지 않고 받는다. 나는 풍요와 동의하여 진동한다. 내 안에는 더 이상 모순이 없다. 나는 부의 영적인 지휘관으로 걷는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며 혼란 속에 있지도 않다. 그리고 이제 법칙이 저항할 수 없는 리듬, 그 봉인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신성한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돈은 나를 무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신성한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돈은 나를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당신의 검이며 당신의 리듬이며 당신의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두려움이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세상이 당신 목소리의 주파수에 맞춰질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통해 육신이 된 믿음은
법칙을 통해 눈에 보이는 부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은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목소리이며 그 그릇이며 그 리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법칙에 순종하기에 돈은 반드시 당신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당신의 삶이 그분의 풍요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그리하여 당신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부와 기회를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나눌 이 깊은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세상의 경기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정부 정책, 혹은 여러분의 직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법칙,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법칙에 의해 통제됩니다. 저는 이 말을 진리의 모든 힘을 다해 선포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파산했거나 길이 막혔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신성한 질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리듬,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돈은 당신의 피나는 노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내뿜는 진동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어긋난 정렬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면의 모순을 안고서는 풍요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풍요를 다스리는 영적인 주파수와 당신 자신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여러분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워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일어서기 전까지, 우주의 리듬에 맞춰 말하기 전까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법칙에 순종하기 전까지, 돈은 당신과의 거룩한 언약을 비추는 대신 당신의 내면적 혼란만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영적인 은행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예금이 되거나 인출이 됩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은 이자를 얻거나 이자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밝힐 이 법칙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금고를 여는 비밀 코드입니다. 순종할 때 이 법칙들은 신성한 공급을 풀어놓습니다. 무시할 때 그 공급은 얼어붙습니다. 세상의 99%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돈을 줬고 불안에 떨며 발버둥 치지만 결국 문밖에서 맴돌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진리를 듣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번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진리, 오직 진리만을 말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돈은 반드시 당신에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저 순종적일 뿐입니다. 돈은 미덕이나 악덕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은 오직 진동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중력이 누가 뛰어내리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불이 누가 만지는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은 언제나 스스로를 온전히 이룰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재정적인 불안정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적표이며 당신이 지금까지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순종해온 주파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리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론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곳으로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7가지 신성한 법칙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칙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들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일 때까지 말하고 실천하고 반복되어야 할 당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법칙, 말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하나의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틀 안으로 신성한 실체가 부어집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두려움으로 빚어졌다면 당신 삶의 실체는 결핍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믿음으로 빚어졌다면 그 실체는 풍요로운 공급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질문 없이 그것을 증폭시킵니다. 난 항상 비대 쪼들려 라고 말하면 법칙은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걸 살 돈이 없어 라고 한숨 쉬면 법칙은 내 말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빈털터리네 라고 농담하면 법칙은 확인되었다 라며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것을 뒤집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말을 현실에 대한 논평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법칙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내 목소리는 풍요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재정적인 씨앗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나는 오직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을 말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낡은 결핍의 틀을 깨부수고 신성한 실체를 새로운 풍요의 형태로 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온도계처럼 사용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입은 현실을 보고하는 곳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법칙, 순환의 법칙입니다. 돈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붙잡고 쌓아두고 두려워하거나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움직이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성한 에너지처럼 믿음 안에서 흘려보낼 때 확장됩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순환시킬 때 법칙은 그것을 채우고 배가시키기 위해 달려옵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꽉 쥘 때 법칙은 당신의 진동을 존중하여 당신의 수확을 막아섭니다. 두려움 속에서 돈을 꽉 쥐고 있는 것을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색함을 신중함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돈을 붙들고 있을 때 당신은 우주에게 나는 당신이 다시 채워줄 것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법칙은 의심 속에서는 증식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흐름 속에서, 리듬 속에서, 그리고 선포된 믿음의 말 속에서 증식합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흘려보내는 모든 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몇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잃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얻기 위해 준다. 나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신성한 청지기로서 순환시킨다. 11조, 선물, 투자는 물질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주파수 안에서 행해질 때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단 한 푼의 돈이라도 그 위에 축복을 선포하지 않고는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 돈의 귀환을 선언하고 그 돈에 풍요의 진동을 부여하십시오. 세 번째 법칙, 이미 이루어졌음을 가정하는 법칙입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의 소원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걷고, 말하고, 숨쉬고,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발현을 지연시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미 완료되었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당신 자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의 진동 속에서 살면서 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시간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취의 주파수를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리허설입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상태를 당신의 몸과 호흡, 세포가 발산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완료된 진동 속을 걷는다. 나는 내가 명령한 부가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느낀다. 당신의 진동과 일치시키기 위해 법칙이 물질을 재배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말씀과 함께하는 11조의 법칙입니다. 11조는 미신이나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정렬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행해지면 무효가 되지만 진리 안에서 행해지면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선포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순환에 말씀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내고는 그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돈을 내면서 그 수익을 명령합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11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리에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기 위해 11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11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통로를 엽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리니 법칙은 100배로 돌려준다. 내가 이것을 흘려보낼 때 나의 받는 능력이 확장된다. 당신이 심는 모든 씨앗에 당신의 목소리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법칙, 동의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불을 긍정하면서 가난에 대한 농담을 할 수 없습니다. 공급을 위해 기도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파산했는지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동의는 진동이며 주파수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말과 외부의 말이 일치할 때 당신은 그것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 둘이 충돌하면 신호는 교란되고 흐름은 막힙니다. 당신은 결핍과의 계약을 불태워야 합니다. 나는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결핍과 맺었던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오늘 부와 신성한 공급과 나의 진정한 유산하고만 동의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당신의 입과 마음, 그리고 기분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섯 번째 법칙, 정체성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시되기 쉬운 법칙이지만 모든 현현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정체성이 담을 수 있는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고군분투하는 사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주는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요청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기도하는 바로 그 축복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성한 부의 통로다라고 말하고 낡은 이미지가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가 흘러가는 그릇 자체가 됩니다. 낡은 꼬리표들을 모두 교체하십시오. 나는 돈 관리를 못해는 지워버리십시오.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 아니야는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이렇게 설치하십시오. 나는 움직이는 부 그 자체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정렬되었다. 반복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정체성은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7번째 법칙, 순종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법칙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돈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리듬을 무시하면서 풍요속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법칙을 이해해야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 리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정체성을 정렬하고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고 수익을 기대하고 선물을 순환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법칙이 당신 세포의 언어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영적인 순종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의도적인 반복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7일간의 언약 생활에 도전합니다. 아침의 명령, 말씀의 법칙으로 깨어나십시오. 내 목소리는 부의 목소리다. 나는 돈을 움직이게 한다. 고 선언하십시오. 정오의 정렬, 정체성의 법칙을 실천하십시오. 결핍이나 의심의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중단하고 나는 쫓는 자가 아니라 통로다. 나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다라고 대체하십시오. 저녁의 봉인, 11조를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순환시키십시오.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이 씨앗은 축복받았다. 그것은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순환을 7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법칙은 실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꾸준한 리듬에 보상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법칙이며 리듬이며 현실이 된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때 부는 당신의 명령을 반영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이것은 암송이 아니라 영적인 활성화입니다. 내가 말할 때 돈은 움직인다. 내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통화다. 나는 11조로 곱셈의 법칙을 활성화한다. 내가 흘려보내는 것은 신성한 증가의 도장이 찍혀 돌아온다. 나는 이미 공급받았다. 나는 구하지 않고 이미 받았음을 가정한다. 나는 애원하지 않고 받는다. 나는 풍요와 동의하여 진동한다. 내 안에는 더 이상 모순이 없다. 나는 부의 영적인 지휘관으로 걷는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며 혼란 속에 있지도 않다. 그리고 이제 법칙이 저항할 수 없는 리듬, 그 봉인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신성한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돈은 나를 무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신성한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돈은 나를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당신의 검이며 당신의 리듬이며 당신의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두려움이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세상이 당신 목소리의 주파수에 맞춰질 때까지 선포하십시오.